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귀한 한 주 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밥 잘 챙겨 드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밥을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예? 뭐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죠. 그죠? 예, 쫄쫄 굶고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요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힘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구제하는 것. 구제할 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금식은요, 율법은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너의 몸을 괴롭게 해라. 즉 금식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금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금식을 했던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이게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이게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졌습니다. 이걸 잘 드러내는 게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고 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금식이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의미로 행해졌던 예들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왕후 에스더가 그쵸? 자기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허락도 없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내 민족을 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게 자기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안전한 그 위험 가운데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차원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과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돌아온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구했던 예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금식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 금식이 회개를 동반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이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이 구했던 바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하는 금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금식만 한다고 되는 줄 아냐? 금식해서 힘들고 금식하면 내가 너희의 기와 구하고 바라는 걸 다 들어줄 줄 아냐? 너희들 금식이 뭔지 잘못 알고 있구나. 금식은 그냥 굶으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힘들게 하고 나한테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금식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진정한 모습을 보이라. 그게 나한테 진정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의 삶 가운데서는 죄악된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금식하며 나에게 부르짖는다고 내가 너희의 요구대로 응답하겠느냐? 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하며 내 욕망과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 신앙의 고백이 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어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금식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까지 속이는 그런 일들로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금식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둘째치고 사람 앞에 내 경건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고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 이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잖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경건하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요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그 금식을 그 목적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 산발을 하고 죄 뒤집어 쓰고 옷 찢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금식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얼굴을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이발소 가서 머리 단장에 깎고 그리고 나서 금식해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해라.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금식해봤자 하나님께는 아무런 응답도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에 대하여 자기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행위다. 요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행위, 이게 금식이다. 그러니 사람 앞에 보일 일도 없고 보이려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안다. 금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죄를 벗어버린 자로 살아가겠노라는 신앙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럼 금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금식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신앙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지, 오늘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이켜야 하냐 하면, 초대교회가 이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신약 복음서를 제외하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이후에 총 8번이 사용됐습니다. 그 8번 중에 동사로서 금식하다라는 말로서는 3번, 나머지 5번은 금식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8번이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 한 단어가 8번이 사용됐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행해졌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많이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이 8번 중에 어떤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바울이 이제 금식 기간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한 번, 금식 기간. 그렇죠? 또 한 번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2번이 사용됐는데, 하나는 바울이 고난 받았다라는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이제 굶었다는 얘기죠. 요때 사용된 말이 이제 금식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사용된 말. 그러니까 나머지 5번은 전체가 다 뭐로? 기도와 함께 이 금식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초대교회에서 이 기도할 때 동반되었던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자, 우리 세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와 함께 묶여서 얼마나 이 중요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 이달리아 백부장이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해서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그가 복음에 대하여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줄 거다.
이 환상을 들고 환상을 본 뒤에 이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신을 청하라 하기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우리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금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고넬료와 함께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또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모여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금식이 2번 사용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이 복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밖으로 폭발하듯이 확장되는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제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둘이 쭉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지금의 이제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남부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세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달라요. 이 안디오코스가 이제 도시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터키 남부 그 지역에 이제 그 안디옥 도시가 또 있었는데 그 도시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 세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 세 도시가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한 번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바울을 얼마나 돌로 쳤는지 돌이 돌에 맞아갖고서 정신을 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죽었네 하고서 바울을 성 밖에 그냥 시체인줄 알고 확 집어 던집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깨어나요. 바울이 깨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돌로 맞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성격 대단해요. 그냥 바울은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그 도시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곳을 떠나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이제 물러나요.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올까 하다가 길을 돌이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나는 여기서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세웠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걱정이 돼서 내가 그대로 못 가겠다.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을 순서대로 다시 갑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각 교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책임자들,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는 장면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를 돌볼 사람들을 세웁니다. 금식 기도하며. 초대교회는 이 금식을 교회의 복음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그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했던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까? 예? 금식해야죠. 이 금식이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얼마만큼 음식을 먹지 못한 내 육신의 고통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내용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담아내는 게 금식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금식해야 됩니까? 예, 금식해야죠. 당연히 금식해야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리고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 이 절박함을 안고 기도해야죠. 그게 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금식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대로 지키며 행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초대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히 복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절박한 일입니다. 진짜 절박합니다.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세상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겠지요. 숱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시은소 교회가 10년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누군가가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울며 가슴 아파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떤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10년을 건재하게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게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이곳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시은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쁨과 자유를 찾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야 어디로 가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 시은소 교회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왁자지껄 떠들며 자신의 꿈도 이야기하고 미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야기하고 토로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래의 소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청년들이 하나 둘 다 떠나고 더 이상 교회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어, 이제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안에서 내 삶이 바로 철회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그 삶 갖고자 결단하는 그런 교회, 우리 시은소 교회 되는 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그리고 우리의 인적, 재정적 자원,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꿈들이 요원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원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 한계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건, 환경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이 크십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많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소망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주시고, 그 소망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계와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 주셔서 문제보다 소망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운소 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다시 이끌고 섬기고 세워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시운소 교회 되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미래의 소망과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시운소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